아멘. 오늘 설교는 6절 7절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6, 7절은 다음 주에 좀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 8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15절의 내용은 6절 7절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결과론적으로 8절에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6절 7절을 좀 이야기하고 8절 넘어가야 내용이 연결되고 그 결과를 잘 알게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설교 듣고 저녁에는 다 까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또 리바이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약간 건너뛰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으니까 쉽게 뭔 말인가 알아집니까? 못 알아듣죠. 소위 이 본문이 좀 기독교 변정의 핵심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정이 뭡니까? 기독교를 변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잘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공격해 오는 대상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 변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것은 철학이 아주 흥행했거든요. 세상의 사상이 뛰어났거든. 특별히 영지주의는 이 구원의 단계를 9개 단계를 쫙 나누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한다 이런 부분을 막 교회로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복음에 확실히 서지 못한 자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바울이 대답을 확실히 주는데 근데 이 대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변정론에 관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조금 귀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는 것도 좋지만 더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요약하면 간단하지만 그러나 차근차근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에 여러분이 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런 신앙적인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그들은 설득은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막연하게 저들이 공격해 온 것을 듣고 말 못해가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그냥 멍하게 있는 그런 일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지난주 제가 언급을 잠시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 부요함의 은혜, 강력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런 표현들을 쓰면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사실은 그건 없거든요. 그런 게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고, 그죠? 그러고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뭘까라는 의문을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부터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어느 집회에 가니까 앞에 강사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하는데 나는 지금 저도 목사이지만 뭘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옆에는 꾹꾹 졸기도 하고 한데 그 강사 목사님은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나는 솔직하게 그거 들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내가 민감하지 못한가? 내가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한가? 지금 옆에서 졸고 있는 저 사람은 뭐야? 어떻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바람이 부는데 졸고 있는 인간이 있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뭐야? 라는 것이죠. 그럼 저 목사님이 지금 뻥치시나? 아니 내가 바본가? 뭐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공부하고 이래 보면서 이런 성경적인 그런 표현들을, 소위 말해 신학적인 표현들을 내 식대로 해석했구나. 내 식대로 해석하니 지금 개입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내가 넓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인지가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지면 그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게 이제 옛날에는 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주님의 자리까지 자라라, 이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그죠? 또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즉 주님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저 표현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랄 수 있나? 우리는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을까? 이런 성경을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한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장성에는 끝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80년 90년 사는데 혹 100세 사시는 분 있죠. 그러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은 지 한 60년 70년 되었다면 온전한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969세 산 머두셀라는 뭔가 좀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갔을까? 뭔가 좀 알고 갔을까? 저는 이 부분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성에는 끝이 있을까요? 999세까지 산다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자리까지 자라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영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자라질까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과 주님의 은혜를 다 알까요? 모릅니다. 2번 죽었다 깨어나다, 1000번 태어나고 죽었다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알고 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할 주님의 것에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본령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은 알 수도 없습니다. 주의 계획을 이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뭡니까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놀라운 사실. 이 주님 외에 이 땅에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비해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재반적인 지식과 믿음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지식,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알고 있는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방금 제가 언급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한 0.1%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칩시다. 0.1%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근데 0.1% 아는 것이 전부를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런데 사단은 요 사이를 침투합니다. 요 사이,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그 0.1%와 모르고 있는 99.9% 그 사이를 사단은 교묘하게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세.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자꾸 반복합니다. 사단은 지금 요 차이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부분에 그 개입을 사단은 잘 알았어요. 그걸 공격해오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때로는 곤욕스럽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곤욕스럽게 또 생각할 때고 있고요. 또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이런 것들이 요 사이를 슬쩍 들어가서 저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법을 집요하게 다른 생각으로 공격해 옵니다. 어제 아래 저한테 또 그 이만희 씨가 뭐 하나 큰 거 보냈더라. 한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국 교회는 계시록을 모른다. 속이 제가 제가 여러분의 계시록을 몇 번 설교했습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또 한 번 강의하고 제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 계시록을 안 가르친다. 웃기고 자빠졌네. 안 가르칩니까? 제가 계시록을 지금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마치 계시록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계시록이 없다 하면서 막, 그래서 하도 열받쳐서 그게 적어놓은 전화번호 제가 걸어서 앞으로 이따지다 하면 나도 가만 안 하겠다 뭐 하고 싶었지만 그까지는 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속으로 부급을 끌었습니다. 그걸 한번 지난번에 한번 누가 찾아왔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큰 소리 한 빵 치고 했는데 이걸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의문점을 가졌던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해줘야 될 건데 왜 안 해? 이게 뭡니까? 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됩니다. 성경을 또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앞서서 6절 7절을 딱 못봐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6절 7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계하겠지만 그 6절 7을 제시하고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내용을 소개합니다. 8절이란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함과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0.1% 그 사이를 누가 쳐들어옵니까? 사단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또 뒤에 보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셀이 가지고 오면서 그 사이를 찾아오면서 봐라, 너가 허점 있지 않느냐, 너는 개뿔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아무 지식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나 하면서 영주주의는 지식의 9단계를 촤촤 나누면서 이 정도 지식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지식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 지식에, 그래서 사람이 최고 높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조목조목으로 설명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걸 들으면 아,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3000배를 하면 신앙의 이제 중급 단계에 오른다면 3000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3000배 합니다. 3000배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신앙의 중급에 올랐다고 스스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9000배 정도 하면 이제 고급 단계에 탁 간 다음에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할 거예요. 몸이 으스러지도 한다고요. 합니다.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가짜않게 보이거든요. 왜? 인간의 지식, 즉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이걸 보니까 이게 말 같지 않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복음의 반대, 진리의 반대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설명했듯이 골로새 지역의 철학과 우상 이단들이 집요하게 성행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넓어지고 자라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끊임없이 그들은 방해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틈을 가지지 못하게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갖다 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뭐 안 하려고 했나? 바빠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자, 내 안에 아주 합당한 핑계를 스스로 가져서 스스로 위안을 가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주님,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소를 샀잖아요. 소. 그래서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혼했잖아요.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차출하지 않는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농사를 지금 추수 때인데 지금 바쁜데 내가 이건 못. 사람으로 하면 합당하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 없이 당당하게 내가 이러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거기에 또 내가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고분하게 듣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안 하려고 했나? 목사님 참 너무하네. 내 바쁜 거 안 보이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거 안 보나? 참 무심하네. 내가 지금 몸이 으스러지게 하는데 지금 그런데 내보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하게 여긴다. 하나님 내 모릅니까? 근데 뭐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몰아간다라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윤리와 의식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라고 말합니다. 표현 잘 보십시오. 그것들이 너희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세상은 우리 편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슬쩍 우리 편인 척 해줍니다. 슬쩍 우리 편 해주면 야, 술 한잔 해라, 괜찮다.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 술 한잔 하더라, 괜찮다, 하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한잔 해야 그래 좀 화통하지. 보니까 신부님들은 술 잘 먹대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슬쩍 술 한잔 해줍니다. 그래, 아, 니 화통하네. 예수는 그래 좀 폭넓게 예수를 좀 너 신앙생활 좀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한 잔 슬쩍슬쩍 하면 그래, 아, 괜찮다 하면서 니같이 예수 믿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생 저 골통들 저것들이 나라를 망친다 해서 뭐 합니다. 뭐 아주 내 편 서서 나중에요 돌아서서 뭐랍니까? 저 사꾸라더라 저거 내가 말하는 저거 한 잔씩 하다 저것도 아이고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요, 그냥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그래서 주의해라고 말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 편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명기를 제가 보면서 7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가 아낙 자손들을 내가 너희들에 넘겨줄게. 네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고 말해요. 진멸하는데 근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들을 뭐하게 여기지도 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막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막 죽여도 괜찮아요. 그 이제 갓난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거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아, 못 죽이면 그 이제 생거지 애가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죠. 아니 저 아이가 뭔 죄인데 죽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 아이 편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멸해라, 너희 불쌍히지 마라. 이게 뭡니까? 네 관점으로 보지 마라. 네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그가 나중에 네가 만약에 그게 안 죽이지, 그가 그 아이들 네가 불쌍하다고 살려준 그놈들이 자라서 네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네가 만약에 불쌍하다고 안 됐다라고 해서 그거 봐주면 나중에 그것들이 커서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하나님 떠나게 할 것이라. 그때 내가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저게 내 말이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의 메시지지만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낙 자손들을 악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지 사람으로 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큰 것들은 때려잡아 죽이고 바퀴벌레 새끼는 놔줍니까? 예? 똑같이 죽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김규리 집사님 발로 한번 딱 밟고 들어보라 이거 불쌍해 안 됐다라고 화장시켜 줍니까? 아니죠. 딱 밟고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 버립니다.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래 우리 바퀴벌레 어른 할배 어른들은 어른 바퀴벌레 그렇게 죽여도 이해한대. 새끼 발가락 어떻게 불쌍해서 그래 하노? 그래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바퀴벌레들이 말을 한다면 쥐 다 큰 쥐 잡고 새끼 쥐는 아이고 귀여워라 안 살려줘요. 그런 유해 곤충들 유해 벌레들은 진멸해야 될 때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쥐 잡고 꼬리 잘라가고 한 적 많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 모릅니다.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 알아요? 국민학교 다닌 사람은 어릴 때 여름 때 파리 잡아오고, 그래 성냥가간에 파리 잡아가 100마리 해가지고 학교 갖다 내고 하는 것이. 김원 집사는 모르죠? 우리는 그때 그랬어요. 지 꼬리 잘라 10개 잘라오고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 유해 곤충들은요 박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와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똑같이 만들어둔 자신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낙 자손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답 안 나옵니다. 불쌍하다, 뭐하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내 감정대로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삐딱하게 갑니다. 이상하게 각도가 달려가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좀 조심하고 아이고 스스로 몸을 좀 살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하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그들을 주의하고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 표현을,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표현을 9절부터 그 안에는, 10절에 그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3절에 그 안에서 라는 표현으로 그 안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뭐 눈에 보여야 따라가든 가지. 따른다는 게 뭘까요? 뭘 보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주님 안에 이루어 놓은 것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굳게 믿으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걸 네가 믿고 그걸 네가 인정하면서 굳건히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9절 10절을 보니까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서론에 보면 충만, 저런 표현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안에 충만, 이걸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에 충만이라는 표현을 좀 원어를 자꾸 보면 신적인 완전한 충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충만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완전하게 충만된 요소를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충만하죠.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 안에는 오로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이 알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인간들아, 너희들의 문제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대답을 줍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뭔가 다른 대답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한 40년 50년 믿으면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알아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그냥요, 주보만 하나 딱 보면 다 알아요. 뭔가 알아요. 뭐 교회가 뭘 하는지 다 압니다. 신앙생활 50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다 알아요. 한 번만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 제목 딱 들어보면 오늘 뭐구나, 그래 알아요. 그냥 막 지가 해석 다 해버려. 다 알아요. 막 그냥 난주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서기 전에 다 안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합니다. 예수 50년 믿으면 설교의 은혜 받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요? 장로님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왜? 다 알고 있거든. 목사 꼭대기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근사님들 은혜 잘 받아요. 첫째 장로들 절대 남자 오래 믿은 남자 성도님들, 뭐 장로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수집사 오래 하시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다 이들은요, 이미 교회 딱 오면 팔짱 끼고 눈 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 없나. 두 번째로 교육자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부목사들, 강도사, 소위 목회자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은혜 안 받습니다. 세 번째 누가요? 사모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다 세 그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노하우도 있고, 내가 저 설교하면 저래 안 할 건데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이 딱 오면 눈이 확 뜹니다. 그게 이단의 사상인지도 모르는 눈이 확 뜹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40년 만나를 뭐라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입을 찢어빌려 그냥 실컷 다 먹어놓고, 식당에 가서 실컷 다 먹어놓고, 아유 물이 제일 맛있네, 이것과 똑같습니다. 실컷 먹고 그 집은 짜제, 그게 뭐 간이 이거 저거 뭐 온갖 평가 다 해버립니다. 잘 먹어놓고. 여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딱 먹고 평가질을 한다 아닙니까? 뭐가 들어갔니 뭐 하면, 아유 그거는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속에 썩겠습니까? 이것들 내가 40년 동안 처먹여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40년 50년 30년 여기 계시면 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 돼, 오늘 치는 설교 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가 뭐랍니까?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은 죽는다 했지만 세상은 오늘 또 나는 설마 하는 거야. 설마. 왜? 여러분 어제 죄지어도 오늘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디디하게 믿어도, 내가 한 해 예수를 대충 믿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탈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에서 설마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설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라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여러분 해서 진짜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도 되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딱 칠 때는 우린 그때는 소리 소문 없이 아무런 핑계하지 못하고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한번 그때 죽어서 한번 다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 지금 그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1절 뭐랍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안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행하게 되는데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네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예수의 공로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신 일로 여기에 우리의 의가 첨가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은 루터가 그게 신학교 그가 웃기죠. 그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어야 비로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명색이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된데 그제서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만큼 그 당시 성경이 귀했다는 것이죠.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평신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해요. 그래서 신부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짜 이야기해도 엉터리 이야기해도 이 일반 평신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루터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난데 처음 성경 읽는데 로마서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믿음으로 구원을 열심히 수행하거나 어떤 신앙의 경건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삶을 잘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95개의 문조항을 딱 내걸고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저 10년 뒤에 내가 지을 죄까지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내가 죄를 짓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믿고 마음 놓고 죄 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굳건히 서면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공격해 옵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안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끝에를 보니까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얽매였던 사단의 참소, 세상의 잣대, 세상의 윤리 이론을 완전히 타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모든 상세한 잣대를 주님이 싹 자신의 십자가로 싹 제거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다 뒤졌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줬죠? 반드시 그 상처를 똑같이 갚습니다. 오히려 내가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남 사기처가 지금 이득 본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불리하게 불로소득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 법대로면 그 4배로 갚아주고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조문을 주님께서 싹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버리고 십자가에 딱 못 박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오고 여러분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앞에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완전히 발가벗겼다 이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완전 발가벗기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저 연산 노타리에 끌어놔 버렸다는 것이죠. 저 연산 노타리에 그 6차로에 딱 끌어나가죠. 완전히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이상한 교훈들, 세상이 윤리적으로 우리가 맞게끔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쟁이 그렇게 잔인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모든 잣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저 연산 노타리에 딱 벽에 걸어놔 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조금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 공격이 올지 몰라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는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때 유일하게 변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검사의 세상의 모든 기소나 참소는 아무리 힘을 못 쓰면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법이 있지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죄짓는 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왜?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법에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원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이론과 법조문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 등등이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 너 근거를 한번 대봐라. 어떤 근거를 너가 대서 저 성도들을 너가 참수하니까 그들 보니까 근거가 없는 거라. 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의 근거를 싹 재버렸기 때문에 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근거를 너희 참소를 내가 기각하노라 하고 우리는 무죄. 이게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아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발견하니까요. 이걸 내가 알게 되고 인지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뭔가 이해돼요. 부요한 역사가 뭔지 이해가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가 이해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니까 사람이 막 넘어지고 들어지고 막 거품 몰고 발발발 떠는 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귀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무 것 없지만, 그냥 조용하게 아무 것 없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섭니까 안 섭니까? 서지거든요. 충만해지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집의 특징, 정말 잘 지어놓은 좋은 집 뭡니까? 아마 물론 편안하지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이 또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나도 절대 새지 않는 그 집이 좋은 집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창문이 탄탄해서 그냥 옛날 오래된 집 보시 바람 보면 다다다다 해서 잠 못 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방음도 잘 되고요. 그죠? 위층에서 아무리 쿵쿵쿵 그래도 밑에서는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이런 집이 좋은 집입니다. 시설도 편리한 집요. 딱 들어가면 입구부터 해서 딱 요소요소에 필요하고요. 딱 콘센트가 있어야 될 자리 딱 콘센트 있고, 어떤 집구석 보면 완전히 막 딱 장롱 뒤에 콘센트 놔둬. 이 집을 알고 짓는지 모르는지 좀 생각하면 사람이 편리하게 어디에 콘센트가 있으면 좋겠다. 요즘 새로 짓는 그렇게 짓는다 합니다. 그리고 집이 안전해요. 막 지진, 강도 막 7도 이렇게 몰아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 설계되는 그런 집, 좋은 집입니다. 그러나 낡고 오래된 집은요, 희한하게 그런 집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따뜻해요. 비가 오면 작년에는 여기 새던데 올해는 이쪽 새네. 옆에 바람이 안 불어도 사람이 지나가도 창문이 덜커덩거리고, 앞집에 문 여니까 우리 집 대문까지 철커덩 하고, 그러고 위에서 밤에 보니까 이야기 다 들리고 윗집에서 방구 끼는 소리 다 들리고, 안 좋은 집이죠. 제가 왜 이런지 알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100% 안전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그리고 완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기분 좀 안 좋다고 해서 마음 상한다고 이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집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집에 있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하다 얘기지 마세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전쟁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라고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고 그들이 잘못한 걸로 너희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일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아닙니다. 핵 위협에 있는 분단된 국가예요. 여러분, 한번 북한이 한번 쏘면 끝날 수 있어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다고 건강하다고 아니에요. 저기 구소동에 화장탕 가보십시오. 영락宫 가보십시오. 새파랗게 젊은 애 18세 20세 되는 아이들 영정이 화장장에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갈 줄 알았겠습니까? 걔들도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